세 가지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뭐가 있고 없고 거기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두기고들은 이 땅의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에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후에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의 내용이 보니까 특히 8장 10절에는요. 이제는 너희가 성전 성벽 재건했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살찐 것을 먹어라. 그런데 그 먹는 것 그걸로 힘이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이 힘이 되는 거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의 힘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놓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왜 주셨나요? 왜 주셨나요? 우리는 가지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이걸 왜 가지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합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자식을 왜 주셨나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집을 왜 주셨나요? 질문하셔야 돼요. 차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차를 왜 주셨나요? 질문하셔야 돼요. 자녀를 실족시키라고 자녀 주신 거 아닙니다. 집을 통해서 실족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차를 통해서 실족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실족해요. 신기하죠? 가지기 전에는 가지길 그렇게 소망하면서 가지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가지게 하셨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선교사이자 아프리카를 횡단한 리빙스턴은 그런 말을 했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죽지 않으십니다. 왜 아침부터 이런 말 하냐? 아따 우한 폐렴 때문에 아주 그냥 전 세계가 난리더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여러분 사명 안 끝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포감에 시달리지도 마시고 막. 본인은 안 그래도 막 내 새끼, 야, 손 씻고 다녀, 마스크 하고 다녀, 막, 아이고. 자기는 괜찮대. 근데 갑자기 애들이 보이면 막 갑자기 불안해져. 공포감에 시달려. 야, 너 이거 잡지 마. 해가지고 막 자기가 물티슈로 막 닦고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죽는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아시아로 가기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이제 루디아를 세우고 중요한 이제 또 그 전도 운동을 놓고 이 지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고 있는 찰나에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점치는 여종 하나가 방해하는 거예요. 수의를 방해합니다. 수의를 방해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멈추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조장하는 흑암을 꺾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치는 여종 때문에 수익을 얻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광주 가서 무등산 밑에 굿당이 많더라고요. 50년 된 굿당, 막 30년 된 굿당, 10년 된 굿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이 신년에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셀 수 없대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셀 수 없이 온대요. 셀 수 없이. 그 말은 뭐든 무속인들이 와서 뭐 한다는 겁니까? 굿한다라는 말이겠죠. 굿을 쳐내는데 엄청 많이 쳐내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점치는 여종 때문에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정이 대목이라, 무속인 세계에서는 구정 전후로 엄청난 굿들을 하니까. 근데 점치는 여종이 몸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시달리던 사람이 치유가 되면 감사해야지. 딱 무슨 문제에 부딪힙니까? 시달리는 여인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점치는 여종이 뭡니까? 수단이었어요. 수단. 내 밥벌이가 끊어진 거라. 화가 나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치유가 되고 말고 내가 손해가 오니까요 바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재판도 안 하고 쳐서 감옥에 집어넣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뭐 하냐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무슨 일이 납니까? 매였던 것이, 묶였던 것이, 갇혔던 것이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수가 구원을 얻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해. 만약에 우리 전준일 쌤 주머니에 경찰 배지가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경찰이라고 쳐봐요. 주변에서 막 공격해요. 뭐 빼면 됩니까? 경찰 배지 딱 빼면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위기가 오면 우리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를 때리는데, 자기를 채찍질하는데, 자기를 감옥에 넣는데 로마 시민권을 확 빼들지 않았어요. 저 같아도요, 확 뭘 뺄 거예요. 나한테 뭐 돌이 날아온다? 나한테 뭔가 억울한 일이 온다? 그럼 저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을 꺼내지 않아요. 바울은요, 그때도 질문하는 겁니다. 뭘 질문했을까요?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기도와 찬양이 어떤 찬양이고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였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은 절대 그런 기도 안 해요. 바울은 어떤 기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들었어. 이방의 나라를, 왕들을 돌아오게 할 자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 기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다니까요. 봐라,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 바울이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요 황제 앞에 가서만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재판도 안 했지. 옥에 갇혔지. 니구들이 날 누구로 알고 하고 로마 시민권 꺼낼 수 있잖아요. 안 했다니까요. 오히려 옥에 갇혔을 때에 풀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기로자 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옥문을 여셨겠죠. 근데 나이스, 열렸네, 풀어졌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튀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냐니까요. 우리가 꼭 그런 실수예요. 바울이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요. 간수장이 그 찰나에 자기의 그 책임을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칼로 자기를 죽이려 하죠.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멈춰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 간수장이요 그때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두기고 삶에 그런 만남이,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늘 내 이익을 창출해야 돼. 늘 내 손해를 지켜야 돼.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무엇에 썼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한 거예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나올 때까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번 주에 대신방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다이어트. 사람들은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뺐냐 얼마나 뺐냐라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뺐냐보다 중요한 게 있다. 어떻게 뺐냐다. 맞죠? 10kg를 빼도요 약 먹고 막 확 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축축 늘어져요. 그죠? 달력도 없고요 근육도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 뭡니까 이게 요요 형상이 일어나가지고 더 찌다니까요. 저희 집에도 두 분 증인이 있어요. 한경미 사모님하고 정유한. 뺐었거든요. 막 요한이는요 여기 턱에 밑에 있는 게 이 살가죽이 쭉쭉쭉 늘어났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찌더라고. 지금은요 거구됐잖아요. 얼마나 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뺐느냐가 중요하죠.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해서 뺐느냐. 그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힘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가지게 하셨고 이걸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이 우리 두기구에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로마 시민권을 꺼내면요 어마어마한 타이밍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간수장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놓고, 그리고 그 간수장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걸 보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을 빨리 풀어주라는 거예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왜요? 지금 옥문이 열렸어요. 메인게 풀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바울과 실라가 있으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거 알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이때 꺼내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재판도 안 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 시민권을 꺼냅니다. 왜 꺼냈을까요? 뭐 때문에 꺼냈을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놓고 유럽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으로 전도 여행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슈를 남기면 안 되니까 그걸 놓고 앞으로 전도와 선교의 형통한 그 길을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 이실직고 하고 사죄하고 법적으로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우리를 내보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전도자라는 건 안 두려워.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두려운 거지.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세상은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한테 우리는 어떤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맞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두려워해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요거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뭐합니까? 두 사람이 오게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바울 전도팀은요 3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 운동을 했어요. 두 번째 제자 운동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3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다. 그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3천 영접 운동을 할 거죠. 우리 두기고들이 이걸 늘 마음에 품고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질문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 운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영접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개인이 300명 이제 영접 운동을 이제 하면서 30군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놓고 3군데 또 3명을 교회화시키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이걸 받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도전해 보자. 1명 교회화. 우리 두기고 분들은 올해 꼭 1명씩 교회와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도 없으시. 그렇죠 뭐. 교회와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아니요. 교회와 하나님이요 주십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집중 캠프를 통해서 보게 하신 이 흐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지역 인천 현장에 이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참 감사합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다른 거 없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을 지금 다 빼앗겼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속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죠? 지난주 강단 말씀도요. 이번 주 현장에서 또 저는 확인하고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고 현장이 다스림을 받게 되고 모든 상황이 다스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렇게 제가 요번에 청년 리더 수련회 찬양 인도 한 번 더 해라. 왜냐하면 아직 사람 못 구했다. 그래서 청년 리더 수련회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하는 가운데 막 시간이 처음에는 많이 길었다가 이제 줄어들고 막 이렇게 콘티를 많이 바꿔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제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찬양인들 원하실까? 그런 질문을 계속 하다가 제가 찬양 도중에
제 신앙 고백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한 천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찬양인도 하다가 딱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이번 주에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저 스타벅스 커피 드시라고 쿠폰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같은 사역자지만 큰 교회 저기 잘 알지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갑자기 선물 보내서 놀라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되게 큰 교회 이제 청년부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놀랬지 사실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걸 보냈지? 이 친구가 약간 저보다 동생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뭐 친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냥 보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쭉 써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성령 리더 수련회 찬양인도 때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저랑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더 큰 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그 간증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고. 그래서 완전 회복이 됐다고. 너무 감사해서 보낸다고. 응답 받았다. 어휴. 여러분 목사 사모들 갈등한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간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만사 형통의 비밀. 문이 막힐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이 막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붙잡고요. 하나님 오늘 문이 막힌 자 있습니까? 오늘 응답이 막힌 자 있습니까? 답답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열리는 응답.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처를 찾고 기도의 단을 찾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요. 그 제가 받았던 응답을 살짝 간증했는데 그 길지도 않았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또 광주 캠프 현장 돌면서요. 어제 이제 광주 그동안에 돌았던 거 중간 보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중간 보고를 딱 하고 났는데 성도님들이랑 목사님들이요 너무 새로웠던 거예요. 내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진짜 재앙지대가 진짜 영적인 최전방이 저곳이었구나. 내가 광주 살고 있는데 모르는구나. 사실 근데 우리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인천 살고 있지만 어디가 최전방인지 모른다니까요. 실제 돌아보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지역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고려인 마을이라는 거 월곡동에 이렇게 있는데 길 하나로 고려인인 우린 동포 비자를 받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포 비자 때문에 러시아 여자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천 명 정도가 광주시에 등록돼서 살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여기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건물이 4개나 있고 고려인 역사관도 만들 만큼 시에서요 완전 특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아주 정착을 잘했어요. 근데 이쪽은요 저희가 밤에 갔어요. 밤에 음산해요. 거의 길거리 다니는 사람 80~90%가 다민족이 다민족. 그래서 캄보디아 지나가는 청년을 딱 붙잡고 쇼고 목사님이 말 걸었는데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이라. 혹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고 우리 저 목사고 여기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왔다 그랬더니 저 크리스찬이 좋아해요. 저 교회 좋아해요.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예배 어디에서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경남에서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월곡동 쪽으로 온 거죠. 2달 전에 와서 이제 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든 거라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어디서 부리는 인력거에 이제 일하고 이제 몸 씻으러 가는데 저희를 만난 거죠. 저희가 전화번호 줘라. 그 자리에서 제가 빨리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유튜브에 요즘은 복음 메시지 다 이렇게 그 나라별로 녹음되어 있잖아요. 제가 캄보디아어를 탁 해가지고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나라 말이 맞다고. 한참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번호 주고 받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캄보디아를 사역을 캄보디아 사역을 오래 했던 교회가 있는 거라.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찾아뵙고 캄보디아니까 이 목사님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 이런 현장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 많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이 뭘까요? 이 권위도 있으시고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어요. 그 가는 게. 그래서 알테스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딱 소파에 앉아서 이러고 계시니까 저희가 되게 작아지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보고 하다가 현장 얘기하는데요. 애기 눈빛처럼 바뀌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 가야지. 나도 가볼게. 어디야? 와 놀랐어요. 야 다락방 목사님들은 DNA가 다르구나. 현장 얘기하니까 눈빛이 바뀌시는 거야. 그 나이 많으시고 머리가 하얗고 막 권위적인 목사님이 갑자기 애기처럼 바뀌셔가지고 어디야? 그래 가보자. 나도 가볼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그 눈빛 하나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현장 돌았던 얘기, 광주 현장에 흘러왔던 그 흐름들 쭉 전달한다. 목사님들이 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어떻게 같이 가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를 이제 쇼고 목사님 딱 하고 나서 밥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식사까지 다 같이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뭐 실어야 되니까 뭐 귤 박스 하나를 준대요. 그거 실으라고 이제 주차장 쪽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밥 먹고 나서도 더 기분 좋잖아요. 제 차 주차된 데로 가는데 갑자기 이 뒤에서 차가 빵 거리는 거예요. 아이 새끼. 되게 은혜 받고 기분도 좋은데 빵 하니까 갑자기 각인된 게 나와. 놀랬어 이 새끼. 그래서 제가 바로 야, 내 각인된 게 이렇구나. 이번 주에 위기가 오거나 뭐가 오면은 각인된 걸 직면한다 그러는데 딱 맞네. 그렇게 은혜되고 그렇게 좋고 기분 좋은데 빵 한 번 했다고 바로 내 입에서 이 새끼 하고 화가 나오고 놀랬다고. 하나님 내 안에 이 그만큼 하나님 각인된 게 참 아니군요. 복음이 아니군요. 그래서 또 저를 또 치유하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만남 현장들 쭉 보고 온 거죠. 우리 두기고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 여기에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결국에는 계속 이 뭐에 집중했냐면 성령 인도에 집중했어요. 성령 인도 받는데 집중했죠. 성령 인도 받아서 뭐 했습니까? 제자 찾아간 거예요. 그 제자 찾으러 갈 때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처를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기도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현장이 기도처예요 사실. 왜? 24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루디와 같은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제자를 만난 게 아니라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결국 제자 운동은 뭘로 연결이 됩니까? 교회 운동으로 연결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제자를 뭐 해야 됩니까? 확립시켜야 돼요. 보면은 바울이 옥에서 나와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요. 다시 루디아 집에 가서 보고하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확립시킵니다. 제자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또 돌았던 그 곳을 다시 돌면서 그들을 확립시키는 2차 전도 여행 또 하게 되죠. 우리 번성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나를 통해 내가 뭐 SNS로 말씀을 보내는 사람이든 또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든 영접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 계속 가슴 속에 두고 그들을 확립시키는 스케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교회 운동을 지역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에는 제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찾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역에 흑암을 꺾을 곳이 필요한 거예요. 빛을 비출 곳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광주 갔는데요. 재미난 게 이렇게 광주 지역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동구에만 광주 동구에만 다락방교회 예비지교회가 싹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구에 뭐가 있냐? 굿당, 무속인 밀집 지역, 또 불교
포교 뭐 하는 그런 곳, 그 다음에 문화 행사, 동구 쪽에는 각종 여러 가지 이 흑암의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에 다락방 교회랑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안산 때도 그랬거든요. 성남 때도 그랬거든요. 지역의 가장 큰 흑암 지역에 온 땅이 흑암으로 덮인 곳에는 다락방 교회가 없어. 그 이번에 그 동구라는 지역을 놓고 교회를 세우자라는 게 첫 번째 캠프 방향으로 딱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이 동구, 광주 동구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동구 지역을 놓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누구일까?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2분 그리고 중직자 1분을 찾아냈어요. 아니 캠프가 이렇게 재밌는 걸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급한 현장을 찾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장소를 찾는 게 캠프더라고요. 그걸 놓고 같이 들어가자. 그게 예비 캠프예요. 이제 그걸 세우는 축제를 하자. 그게 봄 캠프예요. 어머나 재밌네.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해야겠다.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 누굴 데리고 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김대영 장로님이 되실지 홍대현 장로님이 되실지. 그 장로님하고 한번 우리 인천 전체를 한번 돌아봐야겠다. 쇼고 목사님하고 새벽에도 가보고요, 저녁에도 가보고요, 밤에도 가보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보여요. 갈급한 현장이.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인천 지역을 놓고 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놓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이 현장의 목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두기고는 현장의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24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든든히 견고히 세우십니다. 그럼 그 지역은 반드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해야 될 건 잘 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목적이냐 아니면 방법이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방법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기고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운동의 주역이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두기고들 통하여 구원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오늘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여호와가 우리의 힘임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두기고들 통하여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찾아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온전한 목적이 되는 삶을 놓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3가지 운동의 주역의 언약을 붙든 두기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